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지요. 근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근데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뭐 한두 가지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크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간적인 생각처럼 금방 뭐 이렇게 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우리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약은 그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고, 오셔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이제 장세기서부터는 그렇긴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 한 사람 불러서 그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BC 2000년이니까 지금 한 4000년 전에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그를 불러내서 그의 자손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이 불어났으며 그 자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구약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하는 그 많은 기록들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히브리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 야곱이가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 종살이를 한 400여 년간을 했는데,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 민족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렇게 이끌어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 200만 되는 히브리 백성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달팠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아주 그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면서 아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해방됐는데, 그때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자기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마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탈북한 사람이 북한에 있었던 일상 일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족이 저녁 때 이렇게 둘러앉으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각자 너는 내일 뭘 가져가야 되냐, 이걸 묻는다는 거. 넌 내일 뭘 가져가야 돼? 그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가운데서 그걸 그렇게 가져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늘 학교 끝나고 쇠붙이를 2kg를 내야 되니까, 그거 2kg 못 내면 집에 못 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사람은 바로 갈 수 있지만은 또 이 종이 같은 것도 얼마를 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종이 2kg라든지 쇠붙이 1kg라든지 이거 마련해 와야 된다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거기 가서 뭘 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뭘 내야 되고, 그게 말을 해. 그게 저녁 먹을 때 되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넌 내일 뭘 가져가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먹고 살기도 힘들은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뺏어내니까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백성은 그보다 더 했습니다. 김정은도 죽이려면 막 죽이지만은 애굽 사람도 히브리 백성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고된 노동을 시키고 성쌓기를 시키고, 그런 말 안 들으면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니 그렇게 400여 년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던 애굽 민족 가운데 해방시켜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하나님 만세다. 우리를 괴롭히던 학대자, 지배자, 그들의 목을 꺾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해줬다. 해방시켜줬다.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신나는 삶이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크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여기 보니까 이래놨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학대자로부터 해방시켜줬으니 우리 하나님 만세.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그 땅에 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까 하고 좋아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는데
그 유대 광야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그 중국에 있는 사막, 그 고비 사막에 대해서 어떤 시인이 시를 썼어요. 고비 사막을 경험하고 나서 시를 썼는데 저 멀리 이렇게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 모래 언덕을 넘으니까 또 저 멀리 모래 언덕. 그래서 죽어라고 또 그 모래 언덕을 넘으니까 또 저 멀리 모래 언덕. 그 절만 그것만 계속 써놨어. 저 멀리 모래 언덕 넘어 또 그 넘어 저 멀리 모래 언덕 그 넘어 저 멀리 넘어도 계속 모래 언덕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 양반이 고비 사막을 넘으면서 그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산만 넘으면 저 언덕만 넘으면 이제 모래가 사막이 끝나고 풀도 없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뭐 이런 걸 기대해가지고 하고 그 사막을 힘들게 넘었는데 그 언덕을 넘어보니까 또다시 저 앞에까지 모래가 펼쳐져 있고 또 언덕이 있는. 그래서 그 모래 언덕을 죽어라 하고 또 저 언덕만 넘으면 이제 물이 있겠지, 나무가 있겠지, 돌이 있겠지, 불이 있겠지. 그런데 또 왔더니 또 모래. 가도 가도 뭐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래요. 나무 하나 없어요. 풀 하나 없어요. 완전히 시뻘건 황토 같은 것들이 남아서 자기인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는 불뱀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묵으면 막 죽는 불뱀이 그 뜨거운 데 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놈들은 뭘 먹고 사는지. 정갈이 있고 물도 없고 간주한 땅, 아주 메마르고 척박하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지열이 확확 오르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사람들이요, 그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부터 고통을 너무 받아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지만은 홍해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홍해강을 건널 때부터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던 그들, 이제 원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어나온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는 고생스러웠지만은 또 인권이 무시되고 멸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 있었는데 이러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거 못 먹고 그 불뱀과 정갈이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식량도 다 떨어져가지고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이 만나가 그 달짝지근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날마다 그걸 먹어가지고 쪄서 먹기도 하고 말라서 먹기도 하고 뭐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봐야 만나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 한 일주일만 먹으면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 뭐 다른 거 없어 이제 그렇게 찾을 건데 이 사람들이 그 40년간을 이걸 먹었어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방시켜서 그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자유롭게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이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냐면 마침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의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멋대로 사는 그 옛 버르장머리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큰 복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이제 내 삶이 이제 신나게 되겠구나. 뭐가 쭉쭉 풀려지고 모든 어려움이 쩍쩍 이제 다 벗겨지고 이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시작되어 있구나. 그런데 웬걸 교회 다녀봐도 좋아지는 게 없네. 오히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툭툭 터져서 고려운 일이 많은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고 바로 좋은 일이 내 인생이 활짝활짝 펴지는 좋은 일이 금방금방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너를 낮추시고 나를 낮춰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그때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고집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큰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좋은 일이 금방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과 정갈이 지나면서 물 없이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지날 때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봐주신다 하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불안에 떨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하나님 나를 잘 훈련시킨 다음에는 아주 존귀한 자로 큰 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음을 갖고 견뎌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우르 지방에 살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분이었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 살기 좋은 지역이 애굽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렇게 됐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그 우르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사람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하고 애굽 문명이 그 당시에 이제 살기 좋은 지역에 큰 강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그 강 옆에는 항상 뭐 기근이 와도 큰 강물이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넉넉했었지. 거기에 내려갔었는데 그 애굽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지요. 너무 예쁘다고. 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라고 말 안 하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게 거짓말을 쳤어요.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줬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준 거예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 같은 일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무너지도록 그의 삶이 깨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례가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 사람은 뜨내기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망하고 말았을 거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승리해 준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지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위험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칠 때 하나님이 거기다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광야를 이렇게 들어서다가 홍해바다가 탁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때 애굽 왕이 저놈들이 이제 뭐 하나님 섬기러 간다 하더니 이제 바다가 앞에 딱까지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 못 가는구만. 너희들은 이제 도가니 든치야. 바로 왕이 마음이 이제 괜히 보냈다 싶어가지고 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 마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때에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던 이브리 백성이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를 이끌고 자기들을 추격하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그때는 좋아했는데 이제 자기들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사방으로 광야인데 쫓아오는 그 병거를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애굽의 병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그 40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들 노예들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바다 앞에 놓이는데 거기에 평양은 냅다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어차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뒤에 뒤에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생각했겠지만은 모세만큼 생각 못한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모세는 뭘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죽겠다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게 더 낫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대적들이 이렇게 쫓아오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진짜 지나고 보니까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맨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멘. 애굽의 군사들도 뭔 바다가 이렇게 쭉 갈라지고 맨 땅이 나오냐? 뭐 신기하네 그러면서 빨리 우리도 일로 쫓아가서 저놈들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그 마지막 사람이 딱 물에서 나오는 순간 물속에 있는 그 길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중간에 들었는데 물이 갑자기 덮쳐버리고 확 덮쳐가지고 다 죽었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편에 있어서 그 적과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 어떤 대적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삶을 무너뜨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어떤 사람, 어떤 모든 어떤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렇지만 섭리 가운데 그 공공한 그런 환경을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위험 환경은 가능하게 하지만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건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아멘. 예수님은 전도를 하도 해가지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 고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는데 광풍이 몰려오더니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조그만 배에 그 장정 그 예수님 제자들 한 10명 타고 예수님 타고 이렇게 탔는데 저 조그만한데 확 파도가 와가지고 배 안에 가득 들어찼는데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파도가 배에 꽉 차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근데 잠만 주무십니까? 일어나셔서 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래요?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아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는. 아멘. 아니 그것들이 무슨 뭐 사람입니까? 귀가 있습니까? 무슨 뭐 생각을 할 줄 압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는. 바다야 바람아 왜 이렇게 난리치냐? 조용해라. 잠잠해라. 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뚝 그치는 거. 아멘. 그리고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수그러들었어. 아니 마치 무슨 사람같이 날뛰던 뭐 그것이 막 그 몽둥이 하나에 잠자는 것이 그 마치 개가 막 소리치다가도 몽둥이 하나를 딱 맞고 그랬더니 조용한 것처럼 바람과 그 난리치던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네 귀에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 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고 물에 빠져서 우리 배가 고 치골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빨리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깨우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럽니다. 즉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믿지 않냐? 아무리 이 광풍이 몰아쳐도 이 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침몰당하지 않아. 안전해. 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게 든든하고 안전된 그와 같은 이제 우리가 이 항해가 될 것을 왜 못 믿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를 이 땅에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돌봐주신 줄 꼭 아주 굳게 믿어야 돼.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동이 양을 돌볼 때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서 해치려고 그러면 지켜주는 거예요. 막대기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놈들을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 빨 때는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백이다. 내 능력이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고 또 이렇게 주를 시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험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때 우리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죄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문제가 안 풀려지겠지만은 이제 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만큼 너희들이 견뎌낼 만큼만. 그래서 야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 하나님이 살짝 피해 줘서 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이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게 없을 거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 할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나를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구의 모래알보다 많도다 그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보다 많다. 내가 이 성경 말씀 몇 장인지는 안 찾았네. 하나님의 수가 10편 69편인가? 시편 7편인가?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도다. 성경 구절을 안 써놨지.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둑 둘 때 제가 이제 바둑 둘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난 바둑을 떴는데 또 봐요. 그때는 잘 못 뜨지.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잘 뜨니까 애들 보고 처음 뜨는 거 보고 이제 알려줘. 이렇게 3개, 4개 하면 잡아먹는 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바둑판에다가 너 16개 깔아. 16개 쭉. 걔들은 그 다음에 수를 못 봐. 나는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싹 해서 잡아먹어. 수가 있죠. 수. 바둑에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수가 많다. 작전이 계략이 많다는 거죠. 계략, 작전. 그 전번에 AI 바둑하고 사람 바둑하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무슨 인공지능이 바둑을 뜰 수 있냐. 사람이 더 낫지. 그런데 인공지능 바둑을 만드는 사람을 게임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인공지능 바둑한테 못 이긴다고 다 알려졌죠. 처음에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 복잡한 수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컴퓨터에다가 각양 수만 가지를 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걸 한 번에 다 읽어버리는 수를.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못 이겨요. 인공지능 바둑한테. 그것처럼 이 바둑의 수도 무슨 이제 바둑 배운 지 한 몇 급 되는 사람, 2, 3급 되는 사람이 9단짜리하고 붙여놓으면요. 9단짜리들 이렇게 한 10수 다음에 20수까지 이렇게 내다보면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얘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여기다 넣겠지. 이래가지고 홀라당 잡아먹는 수가. 그런데 하나님의 수, 바둑의 수가 극수와 단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알보다 많대. 해결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수가 있어. 아니야. 방법이 있어. 아니야. 길이 있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지구의 모래가 많은가 이 우주에 떠있는 별이 많은가. 여러분 이 호주 국립대학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하고 그 동료들이 이걸 계산했는데 이 지구에 모래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팔면 이 손에 담기는 이 모래의 개수가 한 800만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저 보면 이제 귤이 있는데 그 귤을 이렇게 담으면 한 몇 개 담겠어요? 한 많이 담으면 한 10개 담겠지요? 그런데 모래는
조금 하니까 800만 개를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어른 이렇게 주먹으로. 그런데 전 세계의 모래알 수하고 저 하늘에 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 그냥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거 말고 빛을 스스로 발하고 있는 태양 같은 별을 말합니다. 이 별 숫자가 뭐가 더 많냐 그러면 이 태양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이 태양 같은 별의 수가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알보다 7배가 많답니다. 지구 모래알은 10의 22승계고 우주의 별은 이 태양 같은 우주의 별은 7 곱하기 10의 20. 그래서 7배가 더 많답니다. 그렇게 이 우주가 넓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이게 시편 139편에 있네. 내가 여기 적어놓고 시편 139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한 수와 능력으로 나를 지금 돌봐주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한나라 꼭대기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깊은 곳 떨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할렐루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제 건져내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구원하시는데, 이제 주의 수가 그 묘책이 해결책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끝났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살아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 살아나고 이와 같은 그 복된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회개하는 삶,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직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서 4장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은혜가 보니까 운동을 참 열심히 잘하는데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꾸준하게 하면 사방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흠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죄를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삶, 이것은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봐야 좋은 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더 경건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을 점점 더 태양이 떠오른 같이 점점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로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믿음이 쭉쭉 자라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채우고, 이제 찬양하고 믿음이 더 부여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면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가서도 큰 면류관 받아 쓰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어디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막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이제 죄악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눌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 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힘차게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안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남아서 여러 가지 간주한 땅, 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을 지나게 하신 것, 불뱀과 정갈인 곳을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큰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밤도 또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충만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쳐서는 그네
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은혜 만지는 예수 가시고 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가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시고 아버지에게 장차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세상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금방 좋은 일이 없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훈련하고 말씀 붙잡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 안에서 그 인격이 자라가고 아버지 그 속사람이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좌절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죄를 회개하며 좀 더 정결하게 정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복의 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쓰신 분에 감사하여 주의 예배와 영광 드렸사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쓰신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도 가득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앞에 즐겁게 나와 찬양하며 즐겁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주일헌금,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홍전자 사모님 11조 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 성경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렇게 무지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가르침을 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하나님이신 물질 11조를 구별하며 감사의 의미를 구별하며 또 선교음을 구별하며 주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의미를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했사오니 주여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자에게 그 복이 속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입술로 하나님 이제 복이 넘쳐서 이제 더 이상 복을 이제 그만 줘도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온몸을 건강케 해주시고
저들이 나가는 그 길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형통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더 풍성한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영육간의 만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 시간이 갈수록 더 물질이 풍성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더 남는 물질 되고 그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날마다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린 이 귀한 자녀와 저들의 일생 위에 모든 삶의 환경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